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예배에 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서 날마다 예배의 감격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며 이거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위로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랑이고 크신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두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속심이 내고 별과 천사들의 소리 끊임없이 들도다. 물과 숲과 산과 돌장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고개 그덕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주님이여 만만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우리 일사랑으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위로하는 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크신 구름 거치는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아멘.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안을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오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순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게 앉지 말라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평회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의 천하만민 나보다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보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녹음의 맑은 빛을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불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주일 집힘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에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다 같이 기도 올리겠습니다. 창세전 우리를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길 기뻐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우리 어려운 환경 속에서 도우시길 기뻐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한 우리를 살피시는 호람대오의 하나님, 그 좋으시고 감사하신 하나님을 두 손으로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죄 많은 우리들이지만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눈을 창조하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우리 귀를 창조하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우리 허물과 죄악들을 다 보시고 또 들으실 텐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때로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과 즐거이 지냈던 우리 부끄러운 모습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회개하며 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우리가 드리는 영광만을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세상이 아버지 하나님 모두 위험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또한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많은 폭우와 강풍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또 고통을 받고 있는 이때에 우리 민족에게는 많은 그래도 차정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많은 사회 활동도 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과 함께 하는 길이 이렇게 깊고 감사한지를 다시금 깨닫는 시간을 갖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영광을 드립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기쁨이,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늘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많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항상 악에서 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허망된 생각과 우리의 경고망동한 행동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고통을 받고 있지만 주님이 주신 고난이라고 생각하는 우리들이 또 어리석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항상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의 고백처럼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온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주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까이 주시옵소서. 말씀의 두루마리를 입혀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전해주신 말씀이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 성장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평화가 자유가 항상 넘치게 하시고 자유를 갈망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께 나올 수 있는 그런 평안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 세계 온 열방의 황무지한 땅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그 자녀들을 위해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보내가는 선교사로 수고하는 모든 아버지 손길 위에도 크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수종드는 모든 손길 위에도 크신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나의 목자신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계속 확산되고 있어서 많이 염려가 됩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 실천하셔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정부에서 교회 내 주의 상황을 이렇게 공지를 했는데 특별히 소모임 또 식사 모임 금지해 주시고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은 100% 잘 지켜주시는데 마스크 착용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일날 11시 또 주일 오후 2시 예배, 수요 예배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혹시나 나도 모르게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교회 오지 마시고 가정에서 인터넷으로 실시간 예배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고표지가 교체되었다고 합니다. 신청하신 분들은 성경책을 수령해 가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한번 이렇게 따라서 해봅시다. 참 복된 날입니다. 참 복 있는 분이십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어느 동네에 2개의 조기 축구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축구 경기가 열리게 되었는데 경기가 이미 시작되었는데 늦게 어떤 남자분이 헐레벌떡 달려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친구가 물어보았습니다. 아니 자네 왜 이렇게 늦게 왔나? 그러자 이 친구가 대답하기를 글쎄 자네도 알다시피 내가 교회 집사가 아닌가. 주일날 축구 경기가 열린다는데 주일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아니면 축구 경기에 나와서 함께 뛰어야 되는지 너무 고민이 되었다네. 그래서 생각하기를 동전을 탁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교회를 가고 뒷면이 나오면 축구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동전을 던졌다네.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 그런데 왜 이렇게 늦게 왔는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하는 말이 동전을 던졌는데 계속해서 앞면만 나오는 거야. 그래서 14번째까지 던졌더니 뒷면이 나와서 여기 왔다네. 여러분 이 사람은 뒷면 나올 때까지 계속 던졌을 거예요.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이 의무감에서 나온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의무감에서 예배에 나오게 된다면 참 힘든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정신위생학자인 데이빗 핑크 박사가 사람이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4가지가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그 4가지가 뭐냐면 첫째로 사람에게 일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일, 무의미하게 하는 일을 빼고 목적이 있고 기쁜 마음으로 일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은퇴한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돈을 받고 일해야 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봉사하며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그리고 2번째로는 잘 노는 것입니다. 일만 죽어라고 하면 안 되고 놀기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 삶의 균형이 잡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운동도 하고 음악도 하고 여행도 하면서 놀 수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놀지 못하면 정신분석학적으로는 건강할 수도 행복할 수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랑을 받아야 행복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받기만 하는 것만 아니라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며 살아갈 때 행복과 보람을 느끼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일이 있어야 되고 또 놀이도 필요하고 사랑도 필요하다는 그런 이론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람에게는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가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 꼭 있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이 정신분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은 바로 초월자와 교통이다. 초월자와 교통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채울 수 있느냐? 초월자와 어떻게 교통하느냐? 그것이 바로 예배하는 거예요. 초월자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이 초월자와 교통하는 것이다. 우리 인간은 예배를 통해서 초월적인 존재와 교통을 할 때 그때 진정한 행복과 건강과 안식이 완성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일, 놀이, 사랑, 예배, 이 네 가지가 꼭 필요하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 인간은 참으로 행복하고 건강하다. 그런데 이 주장은 신학의 주장이 아니에요. 목사들이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장하고 있습니까? 정신위생학자의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4계명인데 오늘 안식일에 대한 계명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안식의 정의가 뭐예요? 히브리어로 안식은 샤밧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뜻이 뭐냐면 중단하다, 멈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멈추느냐? 안식의 첫 번째 의미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무노동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첫 번째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6일 동안 열심히 힘써서 일하고 나면 쉼이 필요하지요. 열심히 일한 사람에게는 쉼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요? 육체도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유대인들은 이 일하지 않고 쉬는 것이 안식의 핵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디에 초점을 두었냐면 일하지 않는 것,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일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정의 내리는 것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닌지 그걸 규정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어요. 안식일에 해도 되는 일,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 이것을 규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규정하다 보니까 39가지 주제로 정리를 하게 되었는데 어떤 규정들이 있었냐면 몇 가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안식일에 바느질을 하는 것이 일이냐 아니냐. 일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바느질, 일이라는 거. 안식일에 타작하는 것 당연히 일이지요. 그러면 안식일에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하는 것, 그것도 일이라는 거예요. 반죽한 빵을 굽는 것, 그것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글씨를 쓰는 것도 일인데 딱 한 글자만 쓰면 일이 아닌데 두 글자를 쓰면 일이라는 거예요. 두 글자는 못 써요. 그러면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안식일에 어린아이를 안아주는 것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아이가 우는데 그거는 일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장난감을 들고 있으면 그 아이를 안아주면 일이다 그랬어요. 장난감은 물건이니까 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안식일의 규정이 얼마나 복잡하고 까다롭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부 규정을 만드는데 1000가지가 넘는 규정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되는지 그것을 구분하느라고 진정한 안식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안식일의 개념을 일부러 깨뜨려 버리기도 하셨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들을 고쳐주고 제자들은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밀을 손으로 비벼서 까먹기도 하고 그러자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정죄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저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들은 안식일이 왜 있는 줄 아느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사람을 위해 있다는 것. 6일 동안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7일에는 하나님이 쉬도록 마련해 주신 날이 안식일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은 이 쉼에 대해서 너무나 관심이 많습니다. 어떻게 쉬어야 잘 쉬는 것인가? 쉼이란 무엇인가 연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쉬는 일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쉴 때에도 여러분 소극적인 쉼이 있고 적극적인 쉼이 있는 것입니다. 소극적인 쉼이란 말 그대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소극적인 쉼이에요. 모든 것을 다 멈추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그러면 적극적인 쉼은 무엇이냐? 평소와는 다른 일을 하면서 몸에 활력을 주는 것이 적극적인 쉼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육체적인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소극적인 쉼을 쉴 때 어떻게 쉬면 돼요? 일을 안 하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됩니다. 그런데 적극적인 쉼은 무엇일까요? 일은 하지 않지만 책을 읽는다거나 음악을 듣는다거나 그래서 자기 몸에 활력을 주는 이것이 적극적인 쉼이에요. 또 반대로 정신적인 노동자는 일주일 내내 머리를 많이 써서 골치가 아파요. 머리가 찌끈찌끈해요. 소극적인 쉼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멍 때리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만이 쉬는 방법입니까? 아니죠. 적극적인 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몸을 움직여서 땀을 흘리고 운동을 하면서 자기 몸에 오히려 활력을 불어넣는 것. 이것도 쉬는 방법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쉼은 평소와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는 단순히 노동을 멈추는 것만이 진정한 안식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노동으로부터 안식보다 더 큰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참 안식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도 쉬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이 쉬셨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을 너무 많이 하셔서 목이 아프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느라 너무나 분주하셨기 때문에 허리가 아프니까 이제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쉬신다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쉬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쉬신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쉰다는 것은 자기가 창조한 창조물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각가가 정성스럽게 조각품을 만듭니다. 이 작품을 다 만들어 놓고 도구를 내려놓고 이제 쉬게 되는데 어떻게 쉴까요? 자기가 만든 작품을 감상하는 거예요. 감상하면서 쉬는 거예요. 그것이 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쉬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과 인간을 보면서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쉬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의 회복보다 더 큰 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쉬는 것이다. 하나님과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제가 일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내가 붙들려 있는 모든 일로부터 쉬라. 내가 자유케 해주리라. 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의 일, 바쁜 일, 분주한 일 내려놓고 쉬면서 나와 교제하자. 나와 좀 만나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존재를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자기 존재 가치를 확인하게 되고 회복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부딪히면서 흐려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이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이고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가를 생각하게 되고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존재론적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노동의 안식보다 훨씬 더 차원 높은 안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안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고 나에 대해서 바르게 알게 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안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에 대해서 안심하십니까? 나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에 평안이 옵니까?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내 존재에 대해서 새롭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때 진정한 안식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쉬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쉬지 못하느냐? 일이 너무 많아서 쉬지 못합니까? 먹고 살려고 쉬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먹고 살만하면 일을 좀 내려놓고 쉬면 되는데 사람들이 그렇게 쉽니까? 아니죠. 먹고 살만해도 더 많이 벌려고 더 가지려고 애를 쓰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열심히 사느냐? 왜 그렇게 열심히 벌려고 하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인간의 모든 수고와 몸부림의 핵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자기를 증명하고 싶은 욕구가 그 속에 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합니다. 나는 이 정도 사람이다. 이것을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이만큼 버는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가진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학식이 있는 사람이다. 뭐든지 내가 많이 소유하고 남보다 더 많이 소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할 때 자기의 존재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쳐서 얻으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얻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날 자기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많은 사람을 보면 그 앞에서 또다시 초라해집니다. 그래서 더 벌어야겠다. 더 벌어야겠다. 더 많이 모아야겠다. 이런 생각 속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는 참 안식이 없는 것, 참 쉼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인간의 가치는 내가 무엇을 가졌느냐에 있지 않는.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입니다.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없다면 나는 동물과 다를 바가 없는 존재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때 거기서 내게 나의 존재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존재다. 나의 존재감이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참 힘이 주어집니다. 폴 틸리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죄다. 이것은 교만에서 시작한 거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두 번째 죄가 나타나는데 그것은 한없는 욕망이다. 이것이 우상 숭배의 본질이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인간은 실존적인 불안에 시달리게 되고 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서 무언가 끊임없이 욕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진정한 안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참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가 시간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너의 일을 쉬고 내게 나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쉬라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것.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쉬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 일을 쉰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6일 동안 하던 일을 멈추고 하나님이 주신 날을 바라보며 쉬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안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준비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영원한 안식을 연습하는 거예요. 이 날을 잘 지킴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세상 삶이 다가 아니고 내 앞에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 내가 갈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그날을 사모하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 이것이 안식일의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존재론적 안식을 누리고 그리고 천국 가는 연습을 하면서 그 힘을 공급받는 날이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바빠서 못 가요. 나는 일이 많아서 못 가요.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큰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해야 해요?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쁜 사람도 아무리 바쁜 대통령도 하나님이 이제 너는 이 땅에서 그만 살아라. 이제 쉬어라. 부르시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가야만 되는 거죠. 내 사업이 아무리 중요하고 내가 아무리 좋아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연습을 하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내 모든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연습하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자기가 포로를 생포했다고 막 자랑하는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은 장군이 그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포로를 잡았다고? 그러면 네가 잡은 그 포로를 내 앞으로 데리고 와봐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이 병사가 네 하고 갔어요. 이 병사가 조금 후에 다시 와서는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장군님, 그 포로가 오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러자 장군이 그에게 말했어요. 그럼 너라도 돌아오거라. 그랬더니 그 병사가 하는 말이 그 자가 저를 안 보내주려고 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누가 지금 포로예요? 자기가 포로를 잡은 게 아니라 자기가 포로에게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누가 도대체 누구의 포로가 된 것입니까? 자기가 포로가 된 모습이나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성공이라는 것이 이런 것과 같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래서 너무 바빠졌다고 합니다. 바빠서 나는 못 오겠다.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도 못 나오겠습니다. 세상에 붙잡힌 거예요. 붙잡힌 거예요. 영국의 유명한 정치가 윌버포스는 헌신된 크리스찬이었고 영국 역사에서 노예제도를 없앤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이것을 위해서 20년 동안 투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분주하고 수많은 위협과 유혹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이 여차하면 망가지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런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그가 성경책을 읽다가 해결책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에게 딱 다가오는 4글자의 단어가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일까요? 이 윌버포스는 딱 4글자, 한국말로 4글자, 영어로는 몇 글자인지 모르겠어요. 주일성수, 딱 4글자를 말해요. 그래서 그는 그때부터 아무리 바빠도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쉬었다. 그리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예배하며 마음의 평화와 안식을 찾게 되었습니다. 내면 세계의 질서를 회복하게 되었고 그는 일기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일날을 주셔서 휴식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날에 이 땅의 꽃들은 본래의 크기로 돌아가고 나의 야망은 수그러들었나이다. 내 근심은 사라지고 참된 안식을 얻었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 이 말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자유케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를 일과 노동에서부터 해방시켜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것을 확인시키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내 앞에 있는 천국의 소망을 확신케 하는 날이 안식인 것입니다. 이 날을 우리가 잘 지키고 보내면서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 동안 나에게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통하여 존재론적 안식을 맛보며 영원한 하늘나라 안식을 소망하면서 세상의 모든 짐을 내려놓는 삶을 연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우리의 존재로는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모든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기꺼이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 주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셔서 하나님께 나와 교제하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게 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받으며 참된 안식을 누리게 하신 하나님, 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에서 자신의 삶의 모든 불안과 세상의 염려를 다 내려놓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게 쓰여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어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생업의 복을 주시고 하는 일마다 잘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참 안식을 얻고 쉼을 얻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늘 주님 안에서 평안을 얻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안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날 이 세상은 너무나 어려움이 많습니다. 전염병으로 인하여 상황이 매우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섭하여 주시어서 모든 전염병의 근원이 뿌리째 뽑히게 도와주시고 빨리 회복시켜 주시어서 감염자들이 치료되게 도와주시고 회복되어서 우리의 일상이 온전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건강의 어려움으로 있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들의 병상에서 벌떡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 나을 줄 믿습니다.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불면증과 모든 암덩어리는 다 떨어져 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치료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서 유쾌케 되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결혼과 취업과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역사하셔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교회를 위하여 수고하는 일꾼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를 섬기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한 주간 세상에 나가서 살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열심히 일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을 소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감동, 구원 역사하심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존재를 발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중앙의 권속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